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를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교회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생명을 먹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교회에게 즉 신부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 것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교회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교회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셨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2023년도 국가적인 위기가 온다, 아니면 경제가 어떻게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된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5절 같이 합니다. 5절 시작.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교회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택함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2023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1월 1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이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되었고, 미래형으로 설명을 하자면 장차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임마누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다음 계속해서 보겠어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해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렇게 택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왜 성령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핏부림이라고 그래요. 저 핏부림이 무슨 언약? 새 언약에 피를 뿌려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왜 승천하셨는가, 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는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알지 못하면 거듭나지지가 않아요. 거듭나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것을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공 논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심리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생각을 넓게 가져야만 합니다. 이건 백날 천날 들어도 거듭나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성공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빌딩을 사야만 합니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과장이 부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는 아무리 들은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렸는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거듭나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옛사람이 제거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을 하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영과 함께, 내 영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영과 한 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지정의를 주관을 하는 겁니다.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뀌어버리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의지가 돈 벌기 위하여서 막 남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이나 많이 벌어볼까 라고 하는 의지가 제거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막 달려가려고 하는 의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우리 구민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이 거듭나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세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가지고 뭐 전도를 몇 명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지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첫 번째 주는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기억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벗어버려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살았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안 돼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걸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그래요. 이 택함을 입은 자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29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같이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온예받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지 아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를 약속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을 약속을 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신약과 연결을 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연결을 해서 살펴보면 네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약속을 했어요. 이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이분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분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할례를 약속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는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쭉 펴시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서 말이야 정죄를 누가 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아무리 정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야.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5년이 지나면은 그 모든 권세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주시는 복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 어렵죠. 그러나 믿는 자의 기도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해서 주님을 찾아서 문을 두드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 낙성식을 거행을 할 때 그 많은 재물을 막 소, 양, 염소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뭐 번제로 드리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 번제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성전에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이 충만했는지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강력한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성전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런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겠습니다 라고 아뢰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한 모든 것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정말로 부귀와 영광을 누렸죠. 정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왕상 8장 29절 보겠습니다. 왕상 8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성전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이고 지금 신약에서 성전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만 보겠어요.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해서 보겠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다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요. 31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했어요. 그래도 이거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용서해달라. 계속해서 32절. 그러면서 또 죄를 지었고 공의로운 심판을 해달라고 지금 소원한 모든 것을 다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모형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겠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예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강을 향하여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1월 1일이기 때문에 해돋이 본다고 해서 그 해를 향하여서 소원을 비는 그 미련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어쩐다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은 모형이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기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강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이야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 관계가 좋게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됐는데 이것을 내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담대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아니에요. 사람을 아주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한, 여러분들도 원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부의 원한인데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것도 원한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전도를 하는데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갈림길에서 말이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게 하는 것, 이것도 다 원한이에요. 여러분 원한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택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말이야 시시껄렁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원한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말이야 아주 밤낮 쫓아가가지고 내 원한 풀어주셔야 하고 끈질기게 쫓아가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피곤하게 해버렸습니다.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아니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내일 또 와가지고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줘 버리자 해가지고 그 원한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보겠어요.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택한 자녀라면 택한 자녀는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되었다면 오늘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택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게 하물며 같이 하겠습니다. 하물며 아니 6절부터 읽어보겠어요. 6절부터 6절 7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구원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 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도도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눈에 가시는 사람 저 사람 빨리 죽어버리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택한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겠다. 과거에 내가 율법에 행위하려 했을 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내가 갈급해가지고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러면 야, 저 사람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제가 그때 너무 갈급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기도원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상관없이 뛰어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막 깔깔거리고 할렐루야 하고 말해 통성 기도하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 못 가요. 어떨 때는 막 3일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를 먹고 금방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셔버리니까 이 갈급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강의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다툼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너무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너가 말이야 교회 다니고 그러면 좀 착하고 그래야 되냐. 여러분 착한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배당도 다니고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말이야 반찬도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이야 어디 가서 청소도 해주고 말이야 양농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말이야 자원봉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이야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구원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사니까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교리나 이론과 사상으로 세뇌가 된 거 말고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를 마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기 전에 당신의 피를 성소에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전 3장 22절.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왜 그러냐면 저 보좌가 권세, 권능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앉는 보좌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권세자가 앉는 보좌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왕이 앉는 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앉았어요. 앉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게 생수예요. 생수라고 하니까 이 물이 아니고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생수라는 거예요.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마를 이유가 없죠. 목마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갈급함이 없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평강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어요. 이게 바로 교회로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버렸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니까.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생수예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니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됐으면 이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가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를 깐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말을 조롱 섞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혼이 나요. 이제 그 사람이 혼이 나요. 우리가 혼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엄청난 재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와 혼인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잘못은 없습니다. 실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키지 아니하고 누구를 혼을 내겠어요? 바로를 그냥 혼을 내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이긴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지거나 여러분들 뒤에서 말이야 흉보거나 여러분 뒤에서 말이야 아주 못된 소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녀석을 하나님께서 쳐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엇나가면 우리를 징계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꿈민노교회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이 되어서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 안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언약궤. 언약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도 응답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은 거역하거나 어기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파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을 해줘요. 오늘 저녁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안에서 오셔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어요. 영원히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